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방방문을 써서 붙임으로써 발단이 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네토메이션이라는 말 그대로 본질에서 이탈되고 변질된 교회를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신앙의 원형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종교개혁은 이미 506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혁명과 개혁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혁명은 다른 사람을 쳐서 고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혁은 나를 쳐서 나를 고치는 거예요. 개혁의 실제적인 중심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과 교육개혁은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고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개혁이요 혁명입니다. 그래서 개혁에는 항상 전통이 따르는 거예요. 나를 고치려고 하는 것은 남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통 가운데서 얻게 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돌아가면 분명히 낫게 되고 돌아가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교회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개혁은 바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는 중도가 필요하고 중도가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주기도 해요. 하지만 생명을 거는 일에는 절대 중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 가로에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개혁은 우리의 생명이 걸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생사의 결론을 하고 나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루터의 결연한 자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중간에 서는 것이 싫다라는 결단입니다. 반드시 살겠다라고 하는 혁신입니다.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입니다. 이게 루터의 개혁 정신이에요. 지금도 독일 에르푸르트에 있는 루터의 동상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 한국도 이런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이 바로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눈에 비춰준 우리 인간의 모습은 무척 안타깝고 측은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몇 가지 용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연약하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지워지다, 달라지다라는 뜻이에요. 빛이 바란다, 사진처럼 모진 세파에 날아가고 퇴색 뛰어가고 원래의 가능성을 상실했다라는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아스테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로 힘이 빠지다, 병들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마치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처럼 원래대로 힘을 쓸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우리 인간의 모습은 원래 기능과 능력을 상실한 채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2장 3절에서 연약한 인간의 실상을 마치 한 폭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비유해 놓고 있는데 그 첫째는 우리 인간을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해 놨어요. 갈대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들풀입니다. 그런데 그마저 상한 갈대라고 했어요. 반쯤 꺾여서 부러졌다는 갈대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바람이 한 번만 더 불면 아주 쉽게 쓰러져 버리고 안타까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유혹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스스로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나약한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등불은 기름으로 불을 밝힙니다. 그런데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점점 불이 꺼져가는 상태를 의미하죠. 누군가가 기름을 채워주지 않으면 더 이상 불을 밝힐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스스로 회복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연약한 인간인지라 실제로 많은 죄를 범하고 실수,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나도 모르게 자꾸만 반복해 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짓거나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이런 점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윗도 매우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서 결코 예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셔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 연약함을 문제시하거나 책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곁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당장 심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 다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 가룟 유다, 이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미리 경고하셨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완전히 달라지죠.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용서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다시금 쓰임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영원히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구나 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느냐 말씀하지 않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연약해서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셔요.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는 것보다는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저들에게 찢기시고 얻어맞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면 내가 고쳐주고 싸매어주고 치료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K 아더라고 하는 분이 쓴 주님께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셨다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남편은 눈만 뜨면 아내를 힘들게 합니다. 어려서 아버지에게 맞았던 상처가 되살아나면서 아내를 괴롭힙니다. 견디다 못해 결국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니까 그 남편이 아내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다시 합치자고 사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남편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점점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밤에 남편은 다시 아내를 찾아와서 통사정을 합니다. 내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죽어버리겠다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통사정을 하다가 내 요청 들어주지 아니하면 죽겠다는 이야기죠. 아내는 이혼한 상태나 당신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서 냉정하게 다시 한번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남편은 정말로 죽음의 시체로 변화버리고 말아요. 그때 이분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요. 장례식에 가서 한없이 눈물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심한 죄책감이 시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도 어머니를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자신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이 말하는 결론은 주님께서 내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더 큰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처도 치료 잘해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도 우리는 깨끗하게 치료만 받아야 돼요. 그냥 방치해 둬버리면 그 상처가 골마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상처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상처가 깊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어루어 만져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고 낫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깨끗하게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심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쉽게 상처를 받는 자들입니다. 어루어 만져주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금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상처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낫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로 나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그동안 일들을 회상하면서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로버트 슐러는 적극적인 사고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목회를 접을 마음이었습니다. 하루는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한 공원 벤치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꽃을 파는 한 노인이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일로 인해서 그렇게 절망하고 계십니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대답할 때까지 가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노인에게 털어놓습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선생님처럼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 가지 비밀이 있거든요.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무덤보다도 더 큰 어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3일의 비밀입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희망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3일 동안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저에게 새로운 날이 찾아오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선생님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딱 3일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망치에 얻어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희망을 가지자, 기다리자, 이렇게 결심하고 그랬더니 정말로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날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분이 그 모든 것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외쳤던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첫째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된 경우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리 따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리 따굽에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힘들 때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라, 다시 찾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태양이 아침이 되면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세의 성자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그 젊은 시절은 방탕화 생활이었습니다. 17살에 이미 사생아를 낳았어요. 세상에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도 쳐봤습니다. 그 몸부림은 더 이상 심한 갈증만이 남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어거스틴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아요. 사랑의 손길로 다시금 그를 붙들어 주셔요. 그가 망설이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일어나라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느낌을 받아요.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를 다시 인정해 주십니다.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는 참회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결코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 참회록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 세상을 나가죠. 그곳에 가면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것으로 굶주림을 채워야 됐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탕자. 또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마른 대지 위에 단비를 내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려고 군중들을 다 돌려보내고 제자들도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급히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요. 제자들의 풍랑의 두려움에서 제자들을 건져주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혼란을 다 아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늘 또 물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 내 맘에 오신 후에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나를 사랑해. 매일매일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 수 있는 귀한 주님. 이처럼 예수님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돌아가면 우리의 삶도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은 결국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아나고 그런 하나님을 더 열심히 알고 교회를 찾고 성도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가정, 우리 복남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싸매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으로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희망이 있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매어 주시는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안고 있는 모든 질병, 고통, 아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치료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